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게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 다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신 자가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보낸 의미가 무엇이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가졌던 그 믿음의 본들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게 하시고 그 믿음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보내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칭찬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우리 흔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이 성도들 속에서 심령 속에서 다름질을 하니까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토해낸 그 모습들이 뭐냐면 1장에 나와 있는데 1장 한번 다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를 생각하면 먼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얘기로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말씀 따라서 잘하면 목사들이 성도에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은 부모가 아이들한테 고맙다 그러잖아요. 고맙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엄청 힘든 삶을 살았어요. 다들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 다 다니고 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준 건 등록금 한 번 내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 놈 다 한꺼번에 대학 다닐 때가 참 있었는데 그 지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쉬었다가 휴학을 했다 또 다시 다니고 그래서 4년 만에 졸업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믿음은 이제 차치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일탈하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내가 아이들 보고 그래요. 참 고맙다. 잘 자라서 고맙다. 주변에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은 보면은 목사님들 그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근심 걱정을 많이 해요.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 그 목사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 셋이 대학교를 그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보냈냐 이러니까 내가 한 것 없고 하나도 없고 애들이 아르바이트는 별 희한한 걸 다 해보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부럽다 이러더라고. 자기 아이들은 돈 달라면 그냥 돈 쭉쭉 주고 이렇게 했다니까 이놈의 새끼는 돈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손만 내미는 걸 배웠지.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보면은 지금 돈 귀한 걸 알아요. 너무 힘들게 살아오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이런 일을 안 한다니까. 오히려 우리가 손을 벌리지. 참 못됐지, 그죠? 근데 아이들이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녀석이 그러더라고.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 자기들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것이 나중에 어른 되고 보니까 고맙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완전 율법에 가둬가지고서 성경 요절 외우고 말이죠. 그 전도지를 돌리게 하고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 어렸을 때는 지긋지긋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 다 자제분들이잖아요. 목사님 자제분들이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어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혹독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어른 되고 보니까 그것이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마치 제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은혜를 가르치면 안 되고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법으로서 뭐 하냐. 지지대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 지지대를. 지금 우리 서연이 같은 저런 경우에는 옆에서 지금 지지대를 형성을 해줘야 돼요. 뿌리를 잘 내야 돼요. 은혜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부모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반 전에, 1시간 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부모들 따라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다들 보면 5분 전에 어떻게 예배 시작하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안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군말하기 없이. 참 코로나가 참 감사해요. 한 2년 반 동안 우리 서연이를 완전히 훈련을 시켜놔가지고 방역팀 일원으로 해가지고서 이것이 하나의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 그럼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신앙이 견고한 틀을 다 짜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터 막는 거, 터 닦는 거. 터가 온전치 않으면은 그냥 사상누각돼 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처음서부터 은혜를 주지 않고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근데 그 율법이 보통 그것이 아니잖아요. 혹독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코람데오를 깨닫게 만든 거예요. 코람데오를 깨닫게 만들어서 은혜를 줘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헤쳐놔도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그것이 울타리가 되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율법을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과 똑같은 중수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율법, 이제 우리 율법 시대 아닌데 뭐 이제는 은혜 받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란 걸 다 버려버리고 폐기돼 버리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뭐 영주의 신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아멘?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 핑계 대가지고서 삶을 광고한다. 그런 사람 상정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러시라고. 네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따위 짓 살겠냐? 물으시라고. 네 속에 예수가 있으면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이방인같이 그렇게 살겠냐고. 예수가 그렇게 살라고 그 십자가에 죽은 줄 아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간단한 걸 사람들은 뭐 하냐? 자기 사욕을 쫓기 위해서 복음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를 저주를 했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했잖아요. 그죠?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뭐 했느냐? 자기 사욕을 쫓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극단적 율법주의가 있고 방종주의가 있어요. 두 가지 영지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로 가는 영지주의가 있고 방탕하는 영지주의가 있다니까. 금욕주의로 가는 것들은 그 금욕주의가 그들이 뭐야? 자기 의의를 축적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축적하는 것이 금욕주의예요. 금욕.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금욕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 뭡니까? 네팔의 그 힌두교 그 승려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오체 투지 그라 그러잖아요. 이게 엎드려 가지고서 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겐 고행은 그들은 뭐냐? 슬픈 일이 아니고 그건 기쁜 거예요. 왜? 그 고행을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듣냐?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광을. 그걸. 그래서 이것이 신앙도 양극 따라 나갈 것 같으면 너무 근욕주의가 돼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염세주의 같이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하나는 뭐 하냐?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 십자가로 우리 구원받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 복음 핑계 삼아가지고서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류들이 있다니까. 제 전에,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 이름을 안 밝히세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날 되면은 자기들끼리 등산 가가지고 술 파티하고 나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노래방 가 노래하고 이런 짓 하고 있다. 괴로워 죽겠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느냐고. 맞아요? 주일날 노래방 갈까요? 이건 뭔가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종말이 되니까 거짓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럼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우리 살펴봐야 되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가, 그 십자가 도가 뭐냐?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도인데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소망 삼고 살자. 초대교회는 지금 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부 이 말을 있는 그대로를 들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 하냐? 날마다 뭐 하냐? 교회를 모이고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트레이드 마크처럼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된 그 배경이 곧 뭐냐? 내가 전한 말씀을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응?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사람의 말은 땅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사람의 말은 그냥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말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그 뭐냐? 생명이 생명. 말과 말씀은 달라요.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소리예요. 연설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게 소리를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기호예요, 기호. 말이라는 것은. 근데 말씀은 뭐냐? 그 자체가 뜻이에요. 생명이라니까. 기호가 아니고. 아멘? 말로 듣는 것하고 말씀으로 받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것은 그것을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는 그냥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냥. 그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그냥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안 바뀐다? 두 가지예요.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있어요. 말을 했든지 말씀을 전했든지. 첫째, 그 목사가 말을 했는지 말씀을 전했는지 하나의 차이고. 그다음 둘째, 그 사람이 산 자인지 죽은 자의 차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땅에 속한 사람은 말로 듣는 거예요. 말로 들으면 백날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말이에요, 말. 그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럼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서 뭐를 하느냐? 운동을 해요. 생명이라는 건 반드시 운동을 한다니까. 그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내 몸에,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그럼 그 변화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누가 일으켰느냐? 말씀이 일으킨 거예요. 말씀이. 아멘? 그렇게 말씀이 변화를 일으킨 이 사람이 신자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성도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따릅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목사의 말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는 사람은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목사의 말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영으로 난 사람이고.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그 천사들에게 이걸 줘가지고서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해서 그 이 요한은 아시아 7교회 있는 사자에게 보내가지고 사자들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사자가 지금식으로 할 것 같은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목사의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는 말씀이죠. 그죠? 성령이 하는 말씀. 그럼 성령이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일을 해가지고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풀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육신화 되지 않으면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로 나아진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으로 풀어내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을 뭐라 그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이 뭐라 그래? 떡이라 그러죠. 떡을 진짜 먹은 사람은, 가짜로 떡을 구경해서 연구한 사람은 배부름이 없는데 진짜 떡을 먹은 사람은 배부름이 있고 이 몸에 뭐 하냐?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서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낸 생명의 떡이라 이 얘기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을 주었죠.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대제사장으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인데 나는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보세요. 몇 절?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13절. 같이 한번 잘 보세요. 이걸 잘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뭐 한다? 왜 감사하겠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따라주니까 고맙죠. 안 따라주면 감사한다, 속상한다. 속상한다, 그래. 감사한다, 그래. 감사하면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가라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 역사가 뭐예요? 역사. 엮기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역사는 일이에요. 일. 사건화되어서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걸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은 제 말씀, 이 설교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으로 받으니까 삶이 바뀌어요. 심령이 바뀌고, 잠깐만, 언어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 근데 말로 듣는 사람은 10년이 가도 안 바뀌어. 매 고자리야, 고자리야. 하나 바뀌는 게 없어. 그게 결국 뭐냐? 목사의 말을 말로 듣는 것 사람과 목사의 말을 말씀으로 듣는 사람의 차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이 태초에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인간의 언어로서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뱉어내는 말은 무엇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이럴 때는 예수님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것을 뭘로 받느냐?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예수님에게 복속된 자들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을 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말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그 귀신에게는 말이 전달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 이해되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조주로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 해요? 말을 한다니까.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은 듣기 우리가 인간이 쓰는 언어로서 말을 했지만은 실제 그것이 그 상대에게 들어갈 때는 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들어가느냐? 생명 자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첫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은 건 참이슬 먹어도 기분 좋아요. 카스 한 잔 마셔도 기분 좋다니까. 은혜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니까. 그냥 은혜 받았다. 그때만 좋대.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은혜 받아 좋다 그래. 뭐를 받았는지 도대체. 돌아서고 나면 또 그 짓이라. 또 그 모습이라. 도대체 받는 은혜가 무슨 은혜라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냥 참이슬 한 잔 마시고 가는구나 이래 생각. 이건 그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은혜를 받아 가지고서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모든 게 바뀌어질 것 같으면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참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간섭해서 이렇게 한 이 모습이 보일 때 그게 내 기쁨이 된다니까. 바울의 저 심정은 너 100% 이해를 해. 이 바울의 이 심정이 제 심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석에 올 때 태초에 예수님께서는 뭐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역사세계에 올 때는 사람의 말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뭐하냐?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그냥 인간의 기호 이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을 미사일처럼 뚫고 들어가 가지고서 그 사람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다니까. 병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병이 나가라 이럴 것 같으면, 병을 고치라 이럴 것 같으면 그 병이, 이 말씀이 그 병을 뒤집어 가지고서 고쳐내는 일을 하더란 말이죠. 아멘?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라 이런 소리도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 그게 그냥 말이 아니고. 그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람일 것 같으면 성경은 우리의 말이에요. 말인데 이것이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신다니까.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모두가 다 볼 수 있어. 중도 볼 수 있고 힌두교 신자도 볼 수 있고 모두가 불신자도 다 볼 수가 있어. 전 세계 호텔마다 이 성경을 둔 목적은 뭐예요? 그 호텔에는 신자들만 가요? 아니죠.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말이에요, 말. 그러나 신자들은 그 말로 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듣는다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어디 가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거는 성경이 평상시에 보던 때는 그것이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꿈틀꿈틀해가지고서 나를 팍 파고들 때가 있어.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그냥 성경 이야기는 늘 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가 필이 팍 꼽혀. 그럼 그 말씀이 막 이렇게 막 회도리를 쳐가지고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힘이 막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나만 이상하다, 지금. 막 끌고 들어오니까 내가 여기 이게 뭐냐, 황홀해지는 거예요. 와, 이게 이런 뜻인가? 이런 뜻인가? 오베도도 뭐 요번 주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내용을 건드렸더니 너무 커. 그래서 못하겠어, 이거를. 지금 내가 뜸을 들이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이게 내용이 깊어가지고서, 와, 이게 이런 것이었는가? 할까 말까? 참 목사가 된 게 그게 감사해요. 내 혼자 먼저 맛을 보잖아. 주부의 기쁨은 뭐이다? 모든 음식은 먼저 맛보는 거예요. 그 주부는 뭐냐? 모든 음식을 자기한테 업세트가 돼야 돼. 내가 만족이 돼야 내놓는다니까. 만족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내놔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응? 그래, 짬은 물 붓고, 물을 더 많이 부었으면 또 짜고. 저잔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듣다 할 것 같으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달리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를 내가 자주 많이 보라는 이유가 한 번 봐서 다 봤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로 보는 사람들이고 말씀으로 듣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평상시 몰라. 이게 지난번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게 와닿네.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니까, 능력. 여러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 한 번 듣는 거를 이거 또 들어. 지난번에 들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들어보세요. 들을 때마다 뭐가 되느냐?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이번에는 이런 각도로, 요번에는 이런 각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각도로서 우리를 뭐 하냐? 때려준다니까. 그렇게 때릴 것 같고. 이거는 뜻이었어. 저런 뜻이었어.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전하지 못하는 그 내용이 내가 더 끌고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 내가 그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끌고 들어온다니까. 이런 경험을 안 해봐요? 이 경험이 일어나야 돼. 이 경험이. 그냥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 단편적으로 그것만 받지 말고 그 단편 속에는 또 성령께서 그 이면 속에 있는 것을 요리 끌고 저기 끌고 각자의 사람에 따라가지고 그걸 끌고 온다니까. 와가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요즘은 우리 최성훈 집사님 글을 안 쓰는데 계시가 잘 안 오는 거 안 쓰는 거야? 옛날 글 쓰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가지고 내가 되게 이쁘게 본다니까. 귀하게 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란 건 보기에 겉으로는 그냥 말 하나지만은 그 말 이면에는 뭐하냐?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말씀을 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말이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요. 무궁무진하다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감정이 있어. 사람이 감정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참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은 욕인데도 그게 다르다니까. 감정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희노애락 속에 다 응축되어 있어.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노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슬픔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봐도 이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조물인 이 인간 주제 이걸 다 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냥 말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근데 그건 이성이에요. 이성. 말은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에 호소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호소가 아니고 영혼에 깨우는 거예요. 영혼에게 직관적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그 영혼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하늘의 이야기로 순환해서 그렇게 바꿔서 내 것으로 만들어준다니까. 에?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율법 이럴 것 같으면 율법은 그냥 말이에요. 말. 근데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똑같은 율법을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나느냐? 죽이는 법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 살리는 것으로.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말로 받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인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냥 말로 들을 것 같으면 설교 시간 장난한다니까.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늘 하는 소리니까 이렇게 듣고. 그러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라도 홀이라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귀를 짱 세워가지고서 막 이렇게 될 것 같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훌쩍 가버리지.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되는데. 말로 듣는 사람은 아직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주보에다 빽빽하게 글씨를 써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서 그 쓰잘데기 없는 논문이니까 갈 때는 그냥 접어가지고 쓰레기통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에게 의문을 가지시라고.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 권사가 되고 뭐가 되어갔을 것 같으면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좀 아픔이 있으라고. 아픔이 내가 왜 이 꼬라지냐고. 지금 뭐를 믿고 다니는지 그런 것도 없이 마을 왔다 갔다 문해아처럼 왔다 갔다. 천국에는 출석 체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좀 내가 스스로에게 선한 이 의문이 있으라고. 이게 내가 도대체 지금 뭐 하라고, 뭐 어떤 예수를 믿고 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왜 이게 없느냐. 내가 왜 이게 없느냐.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해서 남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 나도 저런 모습이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좀 잃어버린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요. 한 걸음 더 가까이 온다니까. 전 이번에 허리 다치고 나가지고서 그걸 되게 내가 크게 이렇게 느꼈어요. 아,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건강해도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교회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뭔가 사인이다 생각을 하고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응?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살아온 세월보다 지금 남은 세월이 더 가깝잖아요. 점점 가깝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가까울수록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와닿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저 멀리 있던 천국이 과거에는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훅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속에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야기 있는데, 그럼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죠. 내가 젊었을 때에는 반 한참 돌기 전에는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들렸는데, 반 한참 돌고 났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지. 내 이야기로 들려야지. 그럴 때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말로 듣는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고,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고,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은 말을 말씀으로 받고, 육으로 나아진 자는 말씀을 말로 받고. 참 요번에는 어렵다. 말과 말씀 잘 이해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사한 자는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럼 말씀은 뭐 하냐? 여러분 속에 영혼을 뚫고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 뭐 하냐? 치료하고,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게 하신다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를 뭘로 보느냐? 그냥 사람들 윤리 도덕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에요. 응? 세상 사람들은 뭐냐? 간디도 그 비폭력 뭡니까? 그 저항 운동을 한 것은 산상봉을 보고 한 거예요. 산상봉을 회복해.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윤리 도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윤리 도덕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보는 게 생명으로. 생명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된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걸 증거를 하면은 그 증거 자체가 곧 뭐냐?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때 증거 자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 자체가 그 사람이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냐?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때 그러잖아요. 증인들 세워가지고서 이게 증거의 능력이 있냐, 증거의 능력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증거라는 자체는 실제라는 얘기,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뭐냐, 이것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윤리 도덕으로 보는 거예요. 왜? 땅의 언어로 보니까 윤리 도덕으로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이건 생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싸워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모든 피 튀기는 그런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생명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그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냥 윤리 도덕을 보는 사람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래요. 그게 변화가 없다니까, 그게. 그러나 생명으로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름질하게 하셔서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으로 토해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이유.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내 입에 넣어서 받았어. 이걸 내 양식으로 먹었어. 그 말씀이 내 안에 나 모든 정신사상을 모든 걸 나로, 그 말씀이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장악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토해내야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토해지는 그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저가 경험된 것들 그대로 동일하게 뭐하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들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떤 행동을 하게 한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예레미야 볼 것 같으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지어낸 말을 하고. 선지자들은 뭐하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한번 살펴보세요. 예레미야 23장 한번 살펴보세요.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23장 한번 살펴봅시다. 몇 절을 보냐면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정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도다. 자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선지자들하고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행악자들의 손을 굳게 하고 사람으로 그 악에 돌이킴이 없게 한다 그러죠. 돌이킴이 없게 한다. 이걸 역설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나가서 외치는 말씀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지 돌이키지 않을 것도 그 말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넣어줘 가지고 외치라는 얘기는 돌이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대로 두는데 목적이 있어요.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돌이키게 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할 때는 반드시 그들을 뭐하냐? 돌이키게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 돌이키는 뭐가 있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말씀이 돼가지고 그들 속에서 뭐 하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하느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 아멘? 다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다시 넘어가가지고서. 몇 절 뭐냐면은 22절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보세요.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보세요. 지금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어가지고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뭐를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입에서 떨어질 때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게들 뭐예요?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그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돌이킴도 없어. 백날 얘기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어디 보냐? 이게 이러잖아.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하나님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계신데 위에서 보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저 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 말 듣고 지금 이방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들을 내가 이방인 속에서 끄집어낸 것은 너희들은 다른 백성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끄집어내놨는데 그런데 여기 끄집어내놓은 놈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천상에서 의전 회의를 하면서 그때 선지자들이 참석시켜가지고 봐봐라. 지금 쟤 하는 꼬라지 봐봐라. 그러니까 너는 내 이 분한 마음, 이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뭐 해라? 외치라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 선지자는 누구의 심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심정이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라고. 몇 절이냐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보세요. 28절 29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받을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며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방망이 같다 그러죠. 불같이 방망이같이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부스러뜨린다 그랬죠.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미사역을 포장해가지고서 아름다운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해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공을 해. 인간들이 듣기 좋도록 세공을 해서 만들어 전한다니까.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세공을 하지 않아. 받은 말씀 그대로 돌직구 같이 뭐 하느냐? 그들의 심령 속에 꽂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목사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아멘? 그럼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두려워야 돼.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정을 헤아릴 것 같으면은 이런 얘기 못하지요. 거짓 선자들은 여러분들 사정을 헤아려요. 아,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기 또 시험 들고 저런 얘기하면 저기 시험 들고 이런 얘기는 그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 뭐 미사이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사들은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목사들은 사람 눈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헤아릴 것 같으면 이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이 사람은 얘기하면 이렇게 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걸리고 다 걸린다니까. 아니 피곤할 수도 있고 하지. 그런데 그걸 내가 헤아려서 설교하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서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사정을 헤아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헤아릴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이지 내 사정 좀 봐주세요.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잘 안 들려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 비유를 보시라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이 다 있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왕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왕은 사정을 헤아린다 안 헤아린다? 안 헤아려요. 안 헤아린다니까. 왜 그러냐? 왕의 명이 곧 뭐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 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거기에서 왕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니까 네 생명 네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야. 근데 내 사정이 어떻고 그 네 사정이 있다는 얘기는 네가 머리로 산다는 얘기잖아. 그건 아니지. 지금 예레미야가 어느 때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 직전에 멸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럼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선지자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 나쁜 얘기가 나오겠어요? 나쁜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이야기를 말하는 예레미야를 가짜라 그러고 좋은 얘기하는 가짜들을 진짜라 그러고. 그게 백성들은 누굴 따르느냐? 참 선지자를 따르지 않고 가짜들을 따르는 거예요. 가짜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목사가 여러분들을 편들어 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모욕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참 신앙생활 잘한다 좋은 얘기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불쾌해야 된다고. 그건 마치 뭐냐, 안 걸린 사람한테 아까 전기 발라주고 있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흔히 그러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고 나올 것 같으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밥 먹고 나올 것 같으면 무슨 소리 해줘야 돼요? 우리 김경미 집사님 얘기를 해봐요. 밥 같이 먹었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었어요. 그럼 무슨 소리 해줘야 돼요? 좋은 소리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진짜 목사를 같으면 어떤 소리 해줘야 돼요? 안 만나봐서 모르죠. 진짜 목사는 밥은 먹는 건 먹는 것이고, 아니, 그건 대접받는 건 대접받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에게 옳은 소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잘못됐다. 그런 소리 해줘. 그게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이라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여러분들이 못한 신앙생활 또 개떡같이 하는데 괜찮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앞으로 각오를 하시라고 저하고 짜장면 먹더라도 좋은 소리 들으려 하지 마세요. 소고기가 사줬는데 또 그런 소리 할 거, 소고기 먹었으니 해야지. 짜장면 먹었으면 짜장면만큼만 해주고. 소고기 사줬을 것 같으면 소고기 먹은 만큼 더 큰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육으로서 대접을 받았어. 내가 영으로서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육의 것을 갚는 것은 육으로 받는 것들은 이건 아래 것이고, 내가 영으로 갚는 건 위의 것이잖아. 위의 것은 우리에게, 예? 우리를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런 소리가 있냐고.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바른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친구는 여러분들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윤리 도덕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의 친구를 같으면은 그 신앙생활을, 친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냉정한 소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진짜 친구라니까. 그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의 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상대방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육으로 받으려고 그래. 육으로. 그럼 육으로 받는 것은 그냥 말해달라는 것이고, 내가 영으로 해주는 것은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지면 깨지는 거지 뭐. 그게 싫어서. 제가 그래서 목회를,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목회를 하면 제가 목회를 안 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삼고초려라고, 옛날에는 삼고초려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삼고초려 자체가 없어요. 그건 해봐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은 무슨 목사 인정머리 없냐. 여러분들 목사는 인정머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정머리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가장 인정머리 없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베드로가 큰만큼 주는 그리스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막 했을 것 같으면, 야,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마귀 새끼가 이게, 그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은 소시오패스. 무슨 사람이 금방 이렇게 했다가 돌아서가 저런 소리 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구주예요, 구주. 참 이게 비극적인 것인데, 아픈 것인데, 선자들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지요. 왜 선자들이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냐.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말로 받는 거예요. 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볼 것 같으면 항상 우리가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엘리의 아들들이, 목사의 아들들이 목사의 말을, 말이 잘 안 되는데, 목사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못해요. 가장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아버지 말로 받는 거예요. 그냥 신랑 말, 아버지 말, 남편 말, 그 사람의 말로 보는 거예요. 왜? 허물 있잖아. 다 허물 있잖아. 집에서 하는 거 보면 그거 하는 얘기가 있잖아. 아이고, 네 하는 꼬라지 보고 이 들고 나온다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요 교회 와서 백날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어. 왜?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신랑, 그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 자기가 생각했던 형제,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네가 뭐 하는지, 네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백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말로 듣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백날 해도. 이 가장 비극이에요, 비극. 저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 가족들이 이 말을 안 들어. 이 참 서글퍼.
왜 그러냐? 인간을 보고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보고서. 첫째, 이게 인간을 봐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이 아닌 여러분들은 제 말씀으로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변화돼 좋아가잖아. 바뀌잖아. 이게 슬픈 아픔이에요, 슬픈 아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의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가족이 왼수고, 그런 왼수라도 사랑해라 그러는구나. 이 말 뜻을 알겠어요?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참는 거예요. 또 참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날 만져줬듯이. 저는 지금 그래요. 우리 새끼들 보고, 하나님, 날 찾아와 만져주듯이, 저 새끼들 좀 찾아가 만져주세요. 제발 좀 저 새끼들 좀 찾아가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뭐 언젠가 나오겠죠, 그게. 에? 아마 내 죽고 나야지 뭐 그게 돌아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보통 다 그렇다니까. 이게 어떤 가족을 폄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함정이랄까, 함정.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는 말 전하는 사람을 서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는 대언자로 서잖아요. 대언자로. 그러면은 가족들이 대언자 입장에서 가족을 딱 봐야 되는데, 남편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연장선상에서 이게 볼 것 같으면은 말이 권위가 떨어지지, 이게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 우리 집사람 보고 교회 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집에 두고 여기 오면은 목사니까 여보 당신 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항상 목사님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라 그런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그 가정에서 있는 일들을 연계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미친 소리를 듣는 거지, 그걸 그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 드리니까, 에이, 내가 형 아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께 선택을 해가지고 부른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살아나고. 물론 예수님께서 죽고 나셔가지고서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뭐하냐, 돌아왔다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저처럼 기도했겠죠. 응? 죽고 나면 돌아오겠군. 제가 참 이게 아픈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인기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내 인기가 엄청 많은데, 무슨 조화가 이런 조화인지 몰라지. 오늘 또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버이 주일인데 칼국수라도 사접수해서 그걸 돈 좀 보냈더라니까. 선지자가 집안에서 대접 못 받는다는 게,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왜 그러냐? 너무 가까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신정동에 있을 때 너무 이게 아파가지고서 판을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내가 미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서, 그것이 뭐냐? 너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가지고 말이야. 나르시즘에 매너리즘에 빠져있으니까, 이거 아닌데. 한번 판을 엎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엎어놔버렸네. 신정동에서 미국으로 가지 말고 강동으로 가라 그래가지고서, 여기가 미국이라. 새로운 나라.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바뀌니까 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라고. 신정동하고 여기가 비교하는 게 잠깐 비교하는 것이, 그건 구약이었고 여기 신약이에요. 거기 율법이었을 것 여기 은혜라니까. 내가 전한 거는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달라졌다니까. 그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시행착오도 있게 만들고, 지금 아니라고 해서 영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으니까. 때로는 이 말이 어떤 순간에 말씀으로 확 들려질 때가 있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 속에, 심령 속에 확 바뀔 것 같으면, 그때 이 사람이 뭐가 되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이 다름질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 지금 여러분들 그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싫은 소리 해도 삐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진짜 삐질 사람에게는 싫은 소리도 안 해.
안 삐지는 걸 알기 때문에 감히 이름 불러가서 욕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목회를 여러 군데 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 개척을 하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저런 사람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전부 하늘의 소망, 예수님 재림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 올인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서로 모이면 뭐 하느냐?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4장에 그러는 거 한번 넘어가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장 보세요. 4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도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크게 읽어야 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 하라?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위로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재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소식을 전했더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 자들도 주님이 오실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주님 막 영접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그렇게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서로 모여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천연왕국이 지금 곧 다가오니까 그 천연하게 소망을 가지고서 이 역사 세계 잠깐 어렵더라도 이걸 이겨내고 오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서 우리 살아갑시다. 이거 위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이 위로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는 천연왕국 장세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과 천연왕국의 이 소식을 가지고서 서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는 그 신성록 집사님 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실제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이 그런지 안 한지 모르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너무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곡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구나. 멀리 있는 그분은 그렇게 하는데 왜 가까이 있는 우리도 잘하고 있지. 더 잘해야지. 아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볼 것 같으면 그 말씀 속에 어떤 때는 아픈 말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 다 아픈 말들이 많지만은 근데 그 아픈 말들은 그것이 아픔으로 들려진다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저 양남 해수장에 갈 것 같으면은 이 저주파 치료기가 있어. 뒤에 이게 찌릿찌릿하는 거 아세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이 저주파 치료기가 있어. 물탕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전기를 가서 찌릿찌릿 해주는 게 있어. 그런데 아픈 부위를 대면 찌릿찌릿해. 근데 아프지 않는 부위 되면 전혀 미동이 없어. 이게 감각이 없어. 아프지 않아. 내가 거기서 그걸 깨달았다니까. 이거 하면서 이거는 왜 안 아프지? 이쪽은 되면 막 자지러지는데 어느 쪽이 될 것 같으면 전혀 그게 없어. 왜 그렇지? 이 아픈 건 여기가 상처가 났구나. 이게 아픈 걸 고장 났구나. 그러니까 얘기하는구나. 이걸 내가 말씀으로 인용을 할 때 말씀을 들으면 찔린다. 이 사람 아픈 사람이구나. 안 찔린다. 그 사람 지금 아픈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다는 얘기는 그 찔림이 곧 여러분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치료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찔림이 우리에게는 늘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늘 일어나죠. 얼마나 신령하냐고 사우나 가가지고 그 저주파 치료기를 통해 가지고 이거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것 같으면 내가 아픈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찔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적개심을 품지 말고 아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내 아픈 곳을 쿡 찔러주는구나. 이 아프구나. 그럼 이 아픈 것을 치료를 해야 돼. 계속 품고 있을 것 같으면 계속 나간다니까. 이거 안 고치시면 가보세요. 찔찔 해가지고 뭐 경계하듯이 계속 그렇다니까. 그게 치료되면 하나 안 아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시험 들어. 계속 시험 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뭐냐 아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치료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치료돼 보세요. 상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돼. 시험 안 들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시험 든다는 얘기는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올바로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시험 드는 그 말씀을 시험 들지 않게 하도록 치료를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막 파고 들어가지고서 고쳐야 돼. 고쳤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니까. 고쳐졌을 때는 잘못된 걸 고치면 아무 문제 안 되지요. 공부 안 하는 애에게 공부해라 이건 잔소리가 되는데 늘 공부하는 애에게는 공부해라 이 잔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뭘 그건 남의 얘기지. 똑같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그걸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강단에서 흘러내는 그 말씀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내가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우리 인사하는 그것이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여러분한테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생명에 이렇게 꼴을 줘가지고서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니까. 잘못된 건 고쳐지고 좋은 것들은 더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적 시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와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새길 것 새기게 하시고 제할 것 제하게 하는 놀라우신 일들이 은혜 안에서 일어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회적으로 그치지 말고 반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늘 다름질하여서 날마다 제해지고 날마다 새김바가 되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머리가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저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하는 놀라우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